오늘부터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강해 설교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영적 변화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4세기의 히포의 주교였던 지금의 알제리의 위치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놀란 은혜를 받게 되죠. 처음에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밀라노에 거주하게 될 때 그곳의 교회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홀로 떨어져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영적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이 찬양 소리를 이 어거스틴이 듣게 해 주십니다. 어떤 찬양의 소리가 들렸는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그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로 그 자리에 집어서 읽은 책이 로마서였습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을 처음 딱 열게 되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죠.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우리 성경을 가져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열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회개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요한복음 말씀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제가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한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울음이 멈추어지지 않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며 울었던 그 경험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게 되었던 거죠.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로마서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귀한 말씀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또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신학자인 프랑스인 존 칼뱅도 로마서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위대한 사건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받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 역사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로마서가 이런 영향력을 주는가? 이 로마서 안에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주후 57년경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아직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혀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됐고 지금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쓰는
상황과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면서 이 로마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로마서를 쓰고 있지요. 지금 바울은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아주 충만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울의 삶은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잠겨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서 이 로마서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바울의 선교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23절, 24절,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5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2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지금은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과 좋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스페인에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선교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세 지역이 등장하죠.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바울이 다시 섬기는 일로 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로마로 향합니다. 이 로마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세계의 중심인 여러분을 찾아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당시의 세계관으로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 스페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노라라는 앞으로의 계획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주 충만합니다. 선교에 대한 꿈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그 열정이 가득한 상황인 거죠. 이 바울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내려간다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나타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더욱 뜨겁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처음부터 가득했던 사람인가?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선교와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바뀐 삶을 살게 되었는가? 자,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담겨져 있죠. 이전에 자신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교회를 핍박했는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참고하면 이 바울이 누구에게 율법을 배웠는가? 당대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선생에게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 안에서 바리새인의 위치는 꽤 존경받는 높은 위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누구의 지시를 따랐는가? 이 바리새인 사람들의 지시를 따랐던 거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더욱이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의 이전의 삶을 종합해 보면 꽤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야 좋겠다,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인생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이런 삶과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유대교에 충성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메섹에는 왜 갔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가던 길이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계획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음성으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과정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누군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울을 만나 주시는 가운데 복음의 계시를 직접 주셨던 거예요. 그 고백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바울이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충만해지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여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전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후로 복음을 알게 된 이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눈이 열린 거예요.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이 더 놀라운 인생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집 앞 놀이터에서 내가 최고로 놀 수 있는 놀이장소는 이 놀이터야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에버랜드를 보게 된 거예요. 디즈니랜드를 보게 된 겁니다. 다 이 놀이터가 다가 아니었구나, 더 놀라운 세상이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작은 개울가만 있는 줄 알고 살았던 한 사람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넓은 바다와 대양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추구하던 것이 그토록 귀한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이 있구나,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구나,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느꼈던, 깨닫게 된,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된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아까 좀 전에 3장 5절 6절 저희가 읽었는데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들을 살펴보니 어떻게 느껴졌는가? 이것이 내게 유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해로운 것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알게 되고서 이것들을 바라보니 이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구나. 여러분, 과장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있는 그대로 느낀 대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깨달았던 그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바울이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능과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성경을 남길 위대한 저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비교해 본 거죠. 한마디로 계산해 본 겁니다. 계산해 보았더니 이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배설물처럼 보인 겁니다.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첫 멘트 소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신을 처음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다? 종이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표현한 바울의 표현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종의 신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종의 신분은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이 종의 신분을 어느 정도로 여겼냐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동물과 종의 차이점이 있다면 말하고 말 못하는 정도, 이 정도로 여겼던 신분이 이 종의 신분인 거죠. 그러니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나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바울이 영적으로 이것도 어떤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구하며 왕노릇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위치에 있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며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표현한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 계산해 본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넘사벽인 거죠.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영광 누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따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계산해 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온 자들에게 계산해 봐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탑을 건축하려 들 때
처음부터 잘 계산해 놔야 된다. 만약에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공사가 중간에 멈춰지면 그건 시작한 것만도 못한 것이 되는 거다. 따져보고 잘 측정하고 계산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만약 전쟁을 하려 할 때 미리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군사가 1만 명이고 상대 군사가 2만 명이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계산해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왜 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따라가는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자기 무대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영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무대로 올라가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바울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무대를 내려와서 하나님의 무대로 뛰어오르는 그 믿음의 모험, 믿음의 반응, 믿음의 순종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불러주셨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도, 들었는데도, 깨달았는데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만큼 그 믿음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였던 거죠. 자,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었어야 되는 존재가 나인데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구원의 부르심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개인, 각자의 삶에 개인의 임무를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을 허락해 주세요.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오라는 부르심이죠.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주신 것이고, 바울은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이 사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가 했던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결혼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이 선교를 자비량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제작해서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갑니다. 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헌신이다. 대단한 하나님 앞에 결단이다라고 느껴지게 되죠. 예, 우리가 보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그렇게 헌신하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으로 깨달은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내가 다 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다 받을 것이다. 바울은 그런 영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것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계산해 본 겁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았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보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한 고백이 담겨져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경주를 마치며 나는 선한 믿음을 잘 지켰다.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을 누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배가 너무 고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쪽에 빵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한쪽에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빵은 그저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뿐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선택하며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하여 사랑으로 공급받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계산하려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무리 배가 고픈들 빵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을 선택했지. 영적으로 이 정도의 진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고 그는 과감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서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를 그가 온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생명을 걸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첫 서문에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죠. 로마서 1장 우리 3절 2절부터 4절까지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누구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2절과 4절의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2절의 그 복음은 주어와 4절의 서술어를 합치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께로 받은 복음의 계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받게 되었고 그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충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며 이 바울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될 때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충만해져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가득해 있는 이 바울의 모습.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그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그토록 간절히 만나기 원했지만 만나지 못해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스페인까지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땅끝 전도까지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모습. 여러분,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가 있구나.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한 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끝이었구나. 더 알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이 능력을 더 체험하고 싶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무대에 내려와 하나님의 무대로 올라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또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인생이 돼요. 복음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 인생의 꿈을 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어 복음으로 가득한 인생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